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아마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이 내용인데요. 한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주일 저녁에 일어난 우리가 다 아는 그날인데, 이날은 이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라고 하는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이 배는 모든 것이 완벽해서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2,340명, 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706명이었습니다. 1,000명 넘게 1,600명 정도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있죠. 우리가 영화도 보셨을 테지만 이 배가 침몰해 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서 연주하기 시작했고, 이 나머지 8명도 그 곡을 따라 연주했습니다. 먼저 이 가장 먼저 바이올린을 켠 사람은 이 영국 감리교회 성도인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 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연주한 곡은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의 찬송가인데요. 가판 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그 연주가 되는 소리에 막 생명을 이제 내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배도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하지 않고 찬양하며 그들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정말로 위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동굴 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굴 안에서 사는 법인데, 맛있는 굴이 아니라 이 동굴입니다. 동굴. 네. 그래서 동굴 안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며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굴이나 아둘람 굴에서 썼는데, 그 시를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동굴 안에 있어요. 오늘 시편은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고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사실 지금 이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놉이라는 곳부터 피신해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쫓기기도 하죠. 동굴 안에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동굴로 추측하는데, 이 아둘람 굴, 엔게디 굴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동굴은요, 편안한 집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동굴은 일시적인 거처, 긴급한 상황에서 피할 피난처, 매장지로 소개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잠시 피한 적이 있었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왕들이 막게다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대변을 보러 이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영혼은, 그의 실존은 하나님께 피해 있었습니다. 1절 중반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현실은 동굴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을 한 단어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요, 자신의 생명이 달린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마치 제가 겪는 두려움, 오늘도 롯데 자이언츠가 또 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너무나 정말 떨리는 순간인 것이죠. 동역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움의 감정을 방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죠가 아니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주께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도망쳐서 동굴 안에 피했지만 그는 정작 정말 자신이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안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 거죠. 그곳이 바로 맡긴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쫓기고 있고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두려울까요? 저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물질로부터 오는, 신앙생활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로부터 오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참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심대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가기 전에 오전에 이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때 두려움 가운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빨래를 널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월요일에. 왜 울었을까요? 빨래가 너무 많아서 울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죠.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조언을 구합니다.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위로의 말도 많이 듣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부모의 등에 업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빼고 그냥 등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힘 쫙 빼고 잠이 들기도 하고 힘을 빼고 그냥 자기는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업혀 다니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 딸을 안으면 머리에 힘을 푹 빼고 이렇게 어깨에 기대서 잘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업어 인도하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시적인 피난처인 동굴에 있지만 그의 얼굴은 진짜 피난처 대신 주님께 기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 커졌어요. 내가 이제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이제 다윗은 평강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다윗은 여전히 어디입니까? 여전히 동굴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는데 그 소리는, 그 간구는 그저 동굴 안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자기 동굴 안에서만 들리는 것이죠. 인터넷에 이 아둘람 굴을 검색해서 보니까요, 성지순례하는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한 번쯤 나중에 그냥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굴이 굉장히 커요. 동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봤자 사방은 결국 막혀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소리는 동굴 안에서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4절을 통해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은 이 사자떼 한 가운데 놓여 있다고 자신을 묘사합니다.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사자들이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실제 맹수가 아니라 다윗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사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죠. 어쨌든 다윗은 동굴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피신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은혜를 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상적인 신앙생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나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일들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처럼 우리가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저 친구 언제 교회 옵니까? 우리 남편 언제, 우리 자녀 언제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답답한 문제들로 날마다 호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또 하나의 고백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되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 찬양도 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확정,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확정은 뭘까요? 동굴 속에서 다윗을 찬송케 하는 이 마음의 확정은 무엇일까? 사자떼 한가운데에 놓이는 현실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을까?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방금 읽은 3절을 보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가 하늘에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보냈는지는 3절 뒤에 있습니다. 3절 뒤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자떼 한가운데에서 다윗을 건져낸 거예요. 동굴 안에서 다윗을 찬송케 하는 힘이 바로 이 인자와 진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의미인데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은혜, 자비, 은총, 친절, 인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인 인자가 홀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오늘 본문처럼 인자와 진리,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많이 사용됩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도 쓰이지만 인자와 진리 묶여서 많이 사용돼요. 자,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는 성실, 신실, 확실함,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자떼 한가운데에서 놓여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가? 바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확실한 말씀, 확실한 은혜,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않으시고 택한 주의 자녀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 그 진리가 다윗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시편은 슬픈 노래로 시작해서 더 슬픈 노래로 끝났을 거예요. 누가 봐도 비참한 슬픈 애가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비록 그는 동굴 안에 갇혀있는 상태지만 그의 마음은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서 찬송했습니까? 옥중에 잡혀가지고 그냥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두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메인 것도 다 열려버리고, 죄수를 구원하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음의 현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감옥이. 다윗이나 바울이나 실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동굴이고 감옥이에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갇힌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신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결국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함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인데 그게 이미 실제한다고 믿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다윗의 현실, 바울과 실라는 현실은 묶여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믿음, 그 선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노래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윗은 혼자 지금 찬양의 콘서트를 열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미 지금 동굴에 있지만 지금 마음 안에는 막 찬양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갑자기 뭐를 깨웁니다. 비파야, 수구마, 일어나라. 새벽을 깨워서 구원의 감격과 막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을 너무나 주옥 같은데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가사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 다윗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바로 그 크신, 무한하신, 한없는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헷세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혹시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나 기뻐하리, 이 찬양인데요, 중간 부분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요, 찬양 잘 안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진짜 힘들면 뭐 기도해라 하겠지만, 진짜 힘들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진짜 힘들면 찬양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쁨의 찬양이요, 춤춤의 찬양이요, 그거는 좀 너무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금요일에 찬양을 섬기지만 제 마음에 만약 무거운 마음과 뭐 이렇게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슬퍼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다윗이 처해 있는 동굴과 같기 때문에. 늘 동굴 바뀌면 좋겠지만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복이지 않습니까? 늘 기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이 자기 중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타적인 것 같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고 매너가 좋은 것 같지만요, 그래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나 자신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구주 되신 주님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건져내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동굴 안에서 그 동굴 주변만 쳐다보고 있고 꽉 막혀있는 어두컴컴한 주위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이 처한 상황만 묵상했다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과 교신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했고 기도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회 같은 거, 학교에서 이제 원우 기도회 기도회 이런 걸 하는데, 아무튼 제가 교회음악 전공했는데 교회음악 예대 예술대 전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예배자로 참여했는데요. 이제 앞에 찬양팀이 있고 막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찬양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선배 같아 보였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자꾸 제가 좀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면 자꾸 이게 찬양을 하면서 중간에 자꾸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뭐 저래 말이 많노 하면서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것이죠. 끝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집중 안 되네, 그러니까 찬양만 할 것이지, 계속 이렇게 막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때 청년의 교회에서 찬양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뭔가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낫다, 아마처럼 내가 니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찬양 시간인데 찬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마지막 찬양 시간이 됐을 쯤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네, 이런 막 찬양의 고백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그걸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집중하고 못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한 대 치시는 느낌이었어요. 태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를 찬양하는 시간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 짧은 이제 마지막 찬양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 기억이 남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위대한 찬양 앞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겸손하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은 굴 안에서도, 이 동굴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알았어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드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여전히 그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금 당장 건져내지는 못하나 우리의 영혼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이 힘든 게 힘든 것인가,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진짜 힘든 것인가, 이런 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정신적인 것이지 않을까요? 정신적인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많은 어떤 장애를 겪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오늘 집에 돌아가고 내일도 여전히 동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 빡시게 한다고 동굴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동굴 안에 있고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나를 따라다니지만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영원히 붙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어본 적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 주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동굴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동굴 안에서 찬양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